김강희 장로님, 홍승효 집사님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니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채찍이 내 삶 가운데 등장할 때가 있죠.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이 나는 그러한 때를 의미하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를 펼치고 그 진노 가운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되 그것은 바로 연병, 이게 전염병
전염병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땅 곳곳에, 이스라엘 곳곳에 갑자기 창궐하기 시작했고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다라는 거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순간에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점점 이제 전염병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뉘우치사라는 말은 돌이키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돌이키사.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 몇 대 맞을래? 이 죄에 대한 대가로 몇 대를 맞을래? 라고 회초리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10대 맞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대를 때리는데, 부모가 10대를 때리는데 1대, 2대, 3대 때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때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채찍을 들어서 절개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은 그 징계의 손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물으신다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후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족하다. 족하다라는 말은 그만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만됐다. 내 손을 거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전염병을 거두라라는 말이에요. 전염병을 거두라. 마치 지금 이제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이 천사에게 이제 이 땅에 코로나를 거두라,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고 손을 거두라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천사는 그 손을 들고 이제 여전히 마침 그 장면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천사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했고 내가 악을 행하였는데 이 양무리가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이 징계를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거죠. 어쩌면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갓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갓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십시오. 제단을 쌓으십시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서 계신, 하나님의 천사가 서 계신 그 장소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곳에 타작마당을 사서 그 장소에 제단을 쌓으려고
그 아라우나에게 갑니다. 근데 아라우나가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나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왕이여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 땅을 다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을 제물도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장작들도 저기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제 공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라우나에게 내가 값을 지불하겠노라. 값을 지불하겠노라. 공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공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겠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에 우리가 무엇이 담겨 있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아라우나의 탄양마당에서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그냥 그 원하는 대로 그 아라우나의 그 소를 잡아서 능히 드릴 수도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대가 없이 정성 없이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온 마음이, 내 온 대가가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 예물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헌신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멈추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재앙을 멈추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